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 사이에서 용사 네피림이 태어났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로맨스? 아니면 반은 인간, 반은 신인 거인들의 전쟁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신비한 전설이나 외계인 음모론 정도로 소비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셔야 했던 그 엄중한 심판의 서막이 고작 삼류 판타지 소설이었을까요?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합니다. 천사가 육체를 입고 인간 여자와 결합해 거인을 낳았다는 것이죠. 영화 소재로는 참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육적인 인간의 결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6장의 결말은 홍수 심판입니다. 만약 원인이 천사에게 있다면 왜 하나님은 애꿎은 인간들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철저히 인간이 저지른 죄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시선을 신화에서 역사로 돌려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강력한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 사회의 강력한 권력자, 왕과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힘없는 평민들의 딸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삼다라는 히브리어 라카는 취하 강제로 뺏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맨스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힘없는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적 놀이개로 삼고 하렘을 만들었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 이것이 바로 본문이 고발하는 타락의 실체입니다. 이 끔찍한 힘의 논리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우리는 네피림을 단순히 키가 큰 거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어원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네피림은 히브리어 나팔, 즉 떨어지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를 능동형으로 해석하면 남을 쳐서 넘어뜨리는 자가 됩니다. 네피림은 괴물이 아닙니다.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약자를 넘어뜨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압제자이자 폭군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용사요, 명성 있는 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성공한 정복자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그저 타인을 짓밟고 일어선 폭력배일 뿐이었습니다. 네피림이 지배하던 세상, 성경은 그 시대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11절, 포악함,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유린하고 힘이 곧 정의가 된 약육강식의 정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이 끔찍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힘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성공을 축복이라 믿는 현대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남들을 넘어뜨려서라도 위로 올라가는 네피림이 되기를, 내 자녀가 그런 명성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네피림을 영웅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근심이라 부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군림하는 네피림의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넘어지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네피림의 시대, 여러분은 타인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생명의 방주를 짓는 의인이 되겠습니까?